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로부터 4장 1절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으로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요 폴리튀마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동사 폴리튀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 그 단어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국말로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것이 이 폴리튀마는 이 시민권 명사고 이렇게 시민답게 살아라. 그것은 동사 폴리튀오마인데 한국말로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은 시민 노릇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폴리튀오마이도 신약 성경에 2번 기록되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1,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매맞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그 소동을 멈추고 1차로 이제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소동이 났는가 안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사내들인 공회를 정식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도록 합니다. 그때 바울이 처음에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하나님을 섬겼노라 또 각주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도다. 이 폴리튀오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요 우리가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좋은 베네핏과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노인들의 천국이라 하는 미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 투표를 해야 되고요. 또 배심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배심원에 나가야 되고요. 또 세금을 신실하게 내야 되고, 미국 국가가 우리를 부르면은요, 총 들고 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다 그렇게 서약하고 시민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어떠한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보다도 더 놀라운 그 축복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시민으로서 감당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 콜로니였던 이 빌립보에 대해서, 그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성도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요, 성령이 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제 갑니다. 중간에 이제 갈 때 마가를 조수로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낙오하지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력자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디모데라는 그런 협력자를 또 같이 일행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 보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일행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역사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때가 주전 44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제 그가 이제는 황제의 길로 나아갈 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같은 엘리트 공화주의자들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위대한 정복자였던 이 카이사를 애도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반응이 냉담하니까 브루투스와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서 새로 이제 전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그 시저의 그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빌립보 근처에서 이제 전쟁해가지고 이제 그 브루투스 그 일행을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제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황제 중심의 제국주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서양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그 후 10년 지나서 마지막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를 안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이제 그는
로마 원로부터 이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군인들이 이제 퇴역하는데요. 이 군인들은 평생 사람 죽이고 이 살인 병기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오게 되면 이미 인구도 많고 오게 되면 이제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를 식민지로 직할 도시로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그 퇴역 군인들 다 너희들 여기서 살면 땅 주고 면세 혜택 주고 로마 시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빌립보에 이제 퇴역 군인들이 이제 정착하며 점차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빌립보는요, 그 로마를 모방하는 그러한 식민지로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 할 때 더 리딩 시티라고 했는데 이 시티 성은요, 이 폴리스 아닙니까? 이 폴리스에서 아까 말한 그 시민권 폴리튜마 시민 노릇하다 폴리티오마이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서구의 열강들이 힘없는 제3세계를 이렇게 점령하고 착취한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기억나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 빌립보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로마를 본따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황제가 오늘 20절 보게 되면 구원하는 자, 세이비어, 소테르라는 단어이고 그다음에 주, 퀴리오스, 더 로드라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가 구주이고 주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유대인들이 남자가 한 10명 되면은 회당을 세울 텐데 그 남자들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회당도 없어가지고 이 여자들만 이렇게 어떤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성문 밖에 강 근처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주셔가지고요, 그녀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하니까 사람들 점치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오이쿠스 그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라도 함부로 이렇게 그 재산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텐데 그냥 바울이 그 유럽에 그것도 로마를 제일 모방하는 그런 이방인 중심의 도시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도들이다 구원의 길을 말한다 하니까 이 바울이 저 귀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감옥에 던져버려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그 미드나잇 때,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옥문이 열려가지고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강팍했던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의 역사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좀 이 오이쿠스 좀 가부장사회에서 돈이 많은 부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한 성도들이 차별대우 받고, 뭐 성찬식 하면은 부자 성도들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가난한 성도들은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이러한 그 후원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이름으로 부자 성도들이 하고 싶은데, 이 빌립보라든지 마게,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서민들이 모인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바울을 사랑해서 이 선교원금을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후원금을 보내는 그러한 바울과 사랑의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의 끝에 쓴 서신서 편지예요.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은 이 빌립보서이죠. 이 디모데후서에 전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도 전제, 드링크 어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순교하는 마지막 그러한 전제로 들어지는 것을 바울이 알고서 그러한 표현을 디모데후서하고 빌립보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장 친밀하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예요. 로마서 같은 것은 편지 형식을 빌어서 하나의 신학 논문과 같은 그러한 형식이듯이, 근데 이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쓴 편지가 개인으로는 빌레몬서이고요, 교인들과 관계는 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성도들 향하여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 표현을 쓴 거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힘들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력했던, 복음의 일에 동력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금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웃포스트 전초 기지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고, 여러분들은 이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신자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나의 동력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본받을 자가 누구이고 18절 19절에는 주의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말을 하지, 감히 나 같은 평신도가 누구에게 나를 보고 신앙생활 도움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김형구 목사님이 쓰신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1:1 제자훈련 한 7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지,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들 성숙하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냥 가난한 신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회 안에 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성도이고 다 부족한데 사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는 곳이 교회야. 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나 보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 보지 말고 저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 보고 시험 들었는데 그런 분들 보고 사람들은 다 연약하니까 그들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봐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 목사가 장로 권사들이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어려움을 줘서 그분들이 우리 보면서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참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따르고 있어. 나의 이렇게 부족한 면만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좀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도울게, 기도할게.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한 부모 역할, 어른 역할 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다음 세대 분들이 본받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는 가면서 집에 가서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딱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딱 끼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구나, 그러면 절대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러면요, 그 자녀들 신앙의 대물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자녀들이 못하는 거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뭐 이제 40 넘었는데 뭐 또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면 됩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죠.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했는데도 부족한 건 우리가 인정해야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이것이 잘못되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2022년보다 2023년도에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나 그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구나,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분은 교회를 가는구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만큼 나보다 뒤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제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잘했던 건 저거는 본받아야지, 저분이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난 저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타산지석을 삼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서가고요,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모델이 돼야지, 그냥 내 신앙 정체된 것을 핑계대려고 교회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 보는 데야,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 10절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동력자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로 30절 보게 되면은 디모데와 그다음에 에바 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참 그 어린 제자이지만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걸 다 배우면서요, 신실하게 그 교회 일꾼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ESV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디모데's proven worth, 그 디모데의 증명된 가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연단을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렇게 하늘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대통령 이제 뭐 장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은 거기 뭐 의원들이 그냥 뭐 야당 의원들이 뭐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보면 다 이렇게 엘리트들인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불법도 행하고 그냥 재산도 얻기 위해서 불법 행하고 뭐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늘의 인사 검증관에서 딱 보니까 이 디모데는 참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천거하고 그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고요,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또 목회자가 되고요, 신실하게 주를 섬겼던 다음 세대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대신에 이제 25절 이후로 보게 되면 에바 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신자입니다. 참 그를 청구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하면서 청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황소했기 때문에
그 옥바라지가 필요해가지고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관심이 멀어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울 봐라,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이 승리주의라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승리주의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데도 병들고 부자도 못 되고 세상에 성공도 못 되고, 그건 잘 못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이러한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전하는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병든 거야. 나한테 헌금 바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수백만 원짜리 이 맨션에 살고 수백만 원짜리 그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나처럼 잘 살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내 자녀 잘 되고 싶으니까 이 기복주의, 승리주의 그 메시지 전하는 그 목사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니까 그것에는 자꾸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십자가 뒤에 멸류를 받았는가 보세요. 그냥 승리주의로가 이 기독교의 메시지로 둔갑해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 되고,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성공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단위에 세워서 그냥 간증 집회하면 사람들이 우리 자식도 이렇게 성공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병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 자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 브로디도가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돕기에 가는데, 이 신약학자들은 빌립보하고 로마 사이 거리가 있으니까 왕래하는 게 좀 거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 로마 감옥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나 아니면은 예배소 아닌가, 이렇게 또 소수의 또 학자들이 보는데, 전통적인 정설은 로마 감옥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렇게 주요한 도시의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대동맥처럼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사람들이 그 왕래할 수 있도록 그 다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바 브로디도가 후원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길 노중에 병이 들었는지, 로마에서 병이 들었는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주의의 관점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한다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게 저렇게 말년을 보내네. 그리고 그 바울을 돕겠다고 저 멀리까지 가는데 죽을 병에 걸렸네.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 브로디도가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바울은 또 이렇게 승리주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참 복음에서 멀어질 그러한 빌립보의 연약한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에바 브로디를 보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 브로디는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지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역사가 있고 구속의 역사가 있고 그 리듬과 그 거룩한 댄스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댄스로 이렇게 표현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깨어진 세상에서 이 자기 중심 셀프이기 때문에 50명이 모여있든 30명이 모여있든 나한테 맞춰라. 너가 나한테 와서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으뜸이고, 그러니까 다 30명이 다 각자 내가 으뜸이다, 내가 으뜸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전부 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체돼 가지고 무슨 댄스예요. 그냥 서로 잘났다고 그냥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바울은요 자기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염려하는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또 믿음 생활을 잘 못할까, 넘어질까 염려해가지고요,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에바브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도 자기도 가난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했던 사도와 바울이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 에바브를 통해서 보내고요,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은 디모데를 섬기고, 바울은 에바브를 섬기고, 에바브는 바울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이 되고 깨져야 돼요. 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면 할 수 있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맞춰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의 옛사람이 깨지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천국 시민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너가 나한테 복종해야지, 내가 너한테 섬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교회는요 맨날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깨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받을 분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는 분보다 좀 더 우리가 존경할 분은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다른 형제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뭐 사장님 뭐 헌금 몇천 불 내고 뭐 세상에서 박사고 뭐 좀 뭐가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성도 사랑해서 그 성도가 오늘 교회 안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 성도에서 기도하고 전화신방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님을 본받는 바울과 또 이 디모데, 에바브로드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약한 자들, 초신자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신자가 최후에 이긴다. 오늘 18절, 19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로 마지막
당부를 하듯이 바울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신앙생활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행하다, 또 18절에 행하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은 살다, live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work, 걷다, 또 어떤 성경은 처신하다, behave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잘못된, 주의해야 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알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극단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치열하게 싸웠듯이 율법주의 할례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only 지저스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법과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전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치열하게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이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에 관한 표현이 3장 2절 3절 보게 되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진정 할례파가 뭔지 아냐? 육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했던 봉사, 헌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고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할례파인데, 진짜 할례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의 할례받은 할례파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받은 할례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극단으로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공로, 내 육신을 자랑하는 길로 가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는 공짜이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 취급한 거예요. 옛날에 세례받은 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와이프가 교회 나가니까, 내 부모가 장로였으니까 뭐 그걸 말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싸구려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가지고 정말로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보니까 전혀 천국 시민 살아가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즐기고 그냥 교회 가끔 나오고,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 참 신앙을 가졌다고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면서요,
결코 이 이신칭의가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죄 많이 지어도 다 나중에 다 주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 죄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 유혹을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그냥 양극단으로 흘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순교하신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보네포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안 계시네? 예.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아실 거예요. 39살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기 몇 달 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순교하신 그러한 신학자인데, 탁월한 신학자예요. 칼 바르타와 같이 이제 더 살았으면은 훌륭한 많은 그러한 저서들을 만들 분인데, 그래 그를 아껴가지고 미국의 라이논드 이버 유명한 신학 교수가 미국으로 오라고 해도 그냥 자기는 독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겠다 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참회가 없는 사죄,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 싸구려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는 존귀한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십자가 뒤에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beautiful resistance, 아름다운 저항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트트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저항을 했던 분입니다. 이 독일 교회 그 최고의 그 문화 문명을 꽃피웠던 독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일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신학교가 병들고 그 목사들이 병들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드니까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주님께만 충성을 될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카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다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소수의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고백교회 리더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작은 어떤 허름한 큰 집을 이제 신학교로 해가지고 그들을 키웠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 독일의 이런 비밀 경찰들이 그걸 다 폐쇄시켰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바위의 결안치기처럼 이 보네포라는 그 소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하며 살 때 이 빌헬름 니기라는 그러한 역사 젊은 학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네포가 그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밑을 보니까 그 비행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군인들이 이렇게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개미처럼 막 일사불란하게 그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빌헬름 니겔에게 말합니다. 이 가혹하고 잔인한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새로운 독일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나치를 이기려면 더 나은 훈련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신학교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가해자들보다 더 우리는 강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마귀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 상처 입은 그 운디드 드래곤, 운디드 스네이크이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과 친구된 분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무 위협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모이려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지요. 저것 봐라.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깨가지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네. 그건 마귀도 덤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열하게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너를 만들어 놓고 붙이지는 못했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표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송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것이 우리 주제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군대에서도 군가 부르면서 이 전우회를 다지면서 훈련 받으면서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싸워겠다 이렇게 훈련 받듯이 훈련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의 성수 신앙 정도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귀신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는 성도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를 보면서 이 귀신의 세력들이 지들끼리 지금 말하는데, 내가 저 베델교회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괴롭히려고 갔는데 내가 혼쭐이 났다고. 저렇게 십자가에 군사로 준비되어 있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지고 내가 오금이 저려서 함부로 못 덤비겠다고. 그렇게 귀신의 세력들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훈련되고, 그럴 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나중에 또 제가 강연을 하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2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그 33명의 용사들, 골리앗 같은 그 블레셋 거인들을 작살내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그런 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훈련돼 가지고 여러분 시대에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받게 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하늘의 천사들도 저 베델교회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대단하다, 정말 저 어둠의 세상과 싸워가지고 능히 이기는 저 십자가의 군사를 보라, 그렇게 칭찬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마귀가 싸우면은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아무 전도도 못하고 역사도 못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성사모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중고등부 또 대학부 이렇게 지도했던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그 자매들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다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대 이제 초반들인데 뭐 자녀들 한둘씩이 있고, 근데 어느 자매는 3개월째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목사님하고 산모님 시간 되면 한번 우리 집 와서 신방해 주세요. 뭐 그런 자매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이제 그냥 아예 카톨릭으로 가가지고 캐톨릭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참 안타까운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저희 집에서 또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던 자매인데
이번 남편 군인을 따라서 하와이에 있는데 이제 장례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이 이게 한두 살까지 멀쩡했는데 3살 때 보니까 이제 중증 자폐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살이 됐는데도 대소변도 못 가르고 뭘 가르쳐 주면은 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세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남편도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점집이나 가고 뭐 이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집에 와가지고 일찍 잠을 자더라고요.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주님을 잘 만나고 잘 훈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든든히 서야지 이렇게 주변에 약하고 넘어진 분들을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겨우 주일 성수하는 그 신앙 가지고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훈련돼야지.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불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다가 세례받아고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뭐 천국 간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가 되었으니까 마음을 든든하게 다짐하시고 훈련받으면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이 뒤따르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훈련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끼어 있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